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 주님의 보혈을 흐르지 않는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힘자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속지 않는 제자 되기, 속지 않는 제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장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었는데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건 뭐죠? 아담이 소금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한 영이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속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속지 않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유혹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거짓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억눌렸던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누가복음 5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5장에 중풍병자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냥 나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이죠. 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시고 속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의 권세를 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깨시고 속지 않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함의 악한 영이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거룩함의 계명을 속여요. 거룩함의 의미를 속입니다. 그 거룩함의 의미를 속으면 율법에 얽매여요. 그래서 삶이 포로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쭉 설명하셨죠?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포로돼요. 속으면 죄에 억눌려요. 속으면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걸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함의 개념에 속으면 율법에 얽매이면서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복의 개념에 대해서 속으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복의 개념에 속은 사람 한 사람을 16절에 12제자 명단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데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나머지 11제자는요 그냥 이름만 쭉 배열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한가운데 딱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속은 제자가 되면 인생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같이 속으면 안 되고 속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개념에 속으면 안 되고, 그리고 복의 잘못된 개념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복이 뭐라고 계속 속일 때 속으면 안 돼요. 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7절부터 49절까지는 여러분 쭉 보면서 원수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원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눠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는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냐면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큰 그림을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의 개념, 뭐가 거룩한 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이 복인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인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거짓된 거룩함에 속지 않는 제자 되려면 오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것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까서 먹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데 철저했냐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만 500가지가 넘어요.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옆집 사람이 와서 똑똑똑 두드리래요. 안식일에 문 열고 나갔더니 자기 집 전구 좀 갈아달라 그러대요. 나는 유대인이라 안식일날 일 안 하면 되는데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으니까 그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왔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다. 그러니까 뭘 드러내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다 딱 세워놓으시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안식일날 저 손 마른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그러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우리가 공격하리라. 그 마음까지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병자를 고치는 것과 병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그 얘기는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날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있느냐 없느냐. 악한 영은요 율법에 맞춰서 율법에 옳으냐 그르냐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율법에 얽매여요.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악한 영에 속아 율법에 얽매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새 언약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거짓을 대적하면 속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함의 개념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인류에게 주실 때에 절대로 십계명을 법의 언어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 나온다. 이게 법의 언어예요. 그런데 십계명 안에는 법의 언어가 들어가 있지만 법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가 들어가 있냐면 관계의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노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이유는 벌받지 않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아픈 것을 헤아려 나를 사랑하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관계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을 매일 속여요. 거룩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뭐를 봐라? 들보를 봐라. 사랑이 없으면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인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요, 판단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할수록 내 존재가 하찮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주었기에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룩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고 하나님과 저와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하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그 다윗을 보고 진설병을 준 이유가 뭐예요? 불쌍하니까. 며칠은 굶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을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의 가장 큰 중심은 뭐예요? 나의 사랑 없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저 인간은 그래서 가위고 이 인간은 이래서 가위고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없기에 오늘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칭하지 못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세리의 기도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속지 않는 제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의 개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거룩한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뻔지르르한 말, 좋은 말만 될 수 있지 거룩한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담기면 그 말은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한 말은 거룩한 열매가 맺혀요. 거룩한 열매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열매가 거룩한 나의 고백을 통해, 거룩한 나의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거룩의 개념을 속여요. 이것만 속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얽매이고 그리고 종교 생활로 그냥 타락시켜 버려가지고 그냥 절이나 모스크나 교회나 별 다름이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하여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 세워져 나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요 거짓된 복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속아서 인생 끝장났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복은요 은 30이에요. 은 30 받아가지고 멋진 밭을 사가지고 소장농 딱 들여가지고 수확 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도 채우고 저렇게도 채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게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복에 대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누가복음 6장의 사복 사저주는 흐름에 따라 이해해야 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흐름에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채워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관계를 누리게 된 환경이 뭐예요? 가난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됐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니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속이냐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속였어요? 야, 가룟 유다, 네가 뭐 복돼? 예수님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녀봤자 네가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너 거지잖아. 3년 동안 예수님 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막 예수님 섬겼는데 네 손에 들어온 게 뭐야? 일전 아픈 데 없잖아. 너 거지야.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거기에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복된 이유를 지금 이 시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복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소유했기에.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있기에. 아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에. 여러분, 이 예배의 뜻이요,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 하면 가치예요. 그래서 예배의 뜻의 핵심이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에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면 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세요? 세상은 가차 없이 나의 가치를 밟아요. 나의 가치를 묵사발래요. 왜? 그래야 물건이 팔려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 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너 이거 없지? 그래서 네가 안 행복한 거야. 이거 사. 세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 무너진 가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진정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진정한 복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천국으로 향하기에 그것이 온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복된 자다. 시작. 나는 참으로 복된 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다음에 화 있을진저 나오죠. 그렇죠? 화 있을진저 부한 자들아.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복의 개념이 확 어그러지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은3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삶이 복됐습니까? 아니요. 저주 속에 빠지잖아요.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개념만 싹 속여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되려면 거룩의 개념, 사랑하는 것이 거룩임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면 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요,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 마카리오스, 복이란 단어는요, 행복이란 단어와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제자의 삶을 망가뜨릴 때 뭘 속여요? 행복의 필수 요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제자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사회적 성공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성취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행복이란 관계 속에 있고, 그 관계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인생이 망가지는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된다? 거룩의 개념. 거룩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룩이에요. 두 번째,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속지 않아야 할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예요. 거짓된 승리에 속지 않는 제자 되기.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에 대한 개념을 세상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무엇이 승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뒤집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승리의 개념으로 성공이 승리인 줄 알아요. 27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세상은요, 원수를 짓밟아야 승리했다 그래요. 원수를 짓밟고 내가 그 원수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게 만드는 게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승리의 개념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어떤 승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목사님, 이게 승리예요? 이게 지는 거지. 아니,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면요, 사람 등신인 줄 알아요. 더 무시한다고요. 더 찔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참된 승리의 개념이 뭔지 32절에 나와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승리의 개념을 속지 않아요. 악한 영은요, 짓밟고 그냥 납작하게 코를 그냥 밟아주고 자존심을 지켜가지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그러면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막 좋대요. 막 즐겁대요. 야,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성경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이루고 그런 모든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 얼마나 큰 회의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는지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자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게 제자인데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승리예요. 왜? 예수님은 뭐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악한 영은 폭력으로 승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폭력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악한 영이 예수님 폭력으로 채찍 때려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는데 악한 영이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똑같이 승리해야죠. 십자가 지고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이야기를 가운데 딱 넣어놓으시고 이렇게 제자의 승리의 세 요소를 저와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제자에게 거룩의 개념을 속이고 복의 개념을 속이고 승리의 개념을 속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에 무엇이 거룩함이고 그리고 무엇이 승리이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온전한 복인지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속지 않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하고, 오늘도 나를 속이려는 더러운 악한 영들 다 때려잡고 하나님 거룩하게 복되게